역사는 이긴 자의 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웅 간의 대결에서 한쪽이 이길 경우에 그 패배한 쪽은 역적이 되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평가절하되어 역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항우와 유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 역사학자들이 객관적으로 따지면 항우는 유방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통 역사서를 통해서 기록된 항우는 힘만 센 그런 무식한 사람으로 묘사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역사가 항우와 유방의 그 대결에서 결국 유방이 이기게 되었을 때에 역사는 이긴 자의 편이라고, 유방은 아름답게, 유방은 영웅스럽게, 유방은 리더십이 탁월하게 기록된 반면에 항우는 그냥 여자만 좋아하고 술만 좋아하는 그냥 힘만 센 놈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긴 자의 편이다. 그 예가 다윗과 사울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영웅입니다. 다윗은 성인입니다. 그 영웅과 성인에 맞섰다는 이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란 왕은 최고의 악인이고 폭군으로 인상 지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의 스토리를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사울은 결코 폭군으로 시작해서 폭군으로 끝난 사람은 아니죠. 처음부터 악인이었던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읽는 눈이 필요한데 역사를 읽는 눈은 이면을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정사도 볼 줄 알아야 되지만 야사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행간의 의미를 읽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양쪽의 시각을 갖고 읽으면 역사는 풍성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책 중에 그 역사에 지고 삶에 이긴 사람들이란 책 제목이 있잖아요. 역사에 지고 삶에 이긴 사람들. 그 유배 땅에 머물렀던 그 조선의 선비들의 삶의 여정을 다룬 책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양산보, 또 조광조의 제자들, 또 기묘사화로 뜻을 버리고 뜻을 뒤로 하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소세원을 세웠던 사람. 그리고 또 정약용,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찌 보면 역사에서 진 사람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치 갈등에서 뒤로 눌려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역사에 지고 삶에 이긴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정약용이나 양산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대에 지고 역사에 이긴 사람이죠. 그 시대에 진 것뿐이죠. 한 20년, 30년 그 시대에 진 것뿐이지 그 시대를 충실히 살아냈을 때에 결국은 200년, 300년, 400년, 500년 동안 역사 속에 기록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시대에 지고 역사에 이긴 사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대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패배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한 발 물러나서 고개를 숙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위해서 시대에 한 발 물러서야 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시대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 스스로 그 패배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스스로 그 실패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의 실패자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시대의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의 승리자였죠. 그 순간의 고통 속에, 그 순간의 조롱과 멸시였지만 십자가를 영원한 영광으로 만드셨습니다. 역사를 읽을 때 우리가 이 두 부분을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 상황과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을 넘어 역사 속에서 그 인물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울은 시대를 풍미하고 역사에 오역을 남긴 사람이죠. 한 시대를 풍미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결코 불행하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40살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80살까지 살았다면 참 오래 산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무혈 통치를 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을 인생을 전 후반으로 한번 나눠보게 되면 전반부에 있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죠. 첫째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베냐민 지파요 기스의 아들인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좋게 보신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고 싶어서 발버둥 쳐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참 좋게 보셨어요. 전반기에 사울은 겸손이라는 강점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부끄러워서 앞에 나서지 않는 그런 내성적 스타일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절제할 줄 아는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건국 시왕이죠. 초대 왕이죠. 아마 이대로만 살았으면 사울은 영웅적 역사로 남겼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으면 사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초반기의 사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참 멋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품만 좋은 것도 아니라 사울에게는 영웅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입성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랬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사울에 대한 칭찬도 있는 거예요. 사울이 천천, 사울도 상당히 많은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온 영웅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결코 전쟁에서 패퇴해 본 적이 없는 영웅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의 근거, 사울은 천천히요. 이 인정의 근거에는 백성들이 그래도 사울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웅적인 역사는 왕이 된 이후의 일이죠. 그가 왕이 된 건 영웅적 역사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 때문이죠. 그의 인품 때문이죠. 겸손함과 자기를 뒤로 미룰 줄 아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좋게 보셔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반부에 사울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망하게 만든 이제 후반의 삶,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울은 반짝 영웅이에요. 반짝 영웅, 반짝 순종이에요. 반짝 성실이에요. 그 이후 한 30년 넘게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두 번째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 여러분, 교만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자, 사울 왕을 살펴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레위 지파도 아니면서 제사장도 아니면서 주님의 율법의 규례를 어기고 제사를 드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그냥 돌로 쳐 죽여도 무관한 일이란 말입니다. 자, 그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입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사무엘이 경고했어요. 사무엘이 저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장에 사울에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위를 살펴봐도 사울과 대적할 만한 인물이 없어. 그리고 당장 번개가 치는 것도 아니야. 천둥도 치는 것도 아니야. 난 여전히 멀쩡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여전히 나를 좋아해. 나에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같아요. 자, 그것은 그 두 번째 사건에서 나타나죠. 아말렉을 주님께서 다 진멸하라. 근데 이 사울에게는 학습효과가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블레셋 학습효과. 주의 말씀을 어겨도 나에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이 내 왕권을 빼앗지 못하셔.
요 묘한 학습 효과가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전에도 별일 없었는데 담이 커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좋은 것은 다 남겨놓고 또 아말렉의 아각 왕까지 살려둔단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는 우발적이었다고 한다면 아말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울은 의도적인 거예요. 뭐 때문에? 학습 효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나에게 당장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죄가 쌓여져 가면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신앙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 은혜 같아 보이지만 아주 우리에게 큰 비극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마귀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때 1층, 2층에서 떨어지면 다리만 부러지는데 10층에서 떨어지면 즉사죠. 60층에서 떨어지면 이건 내려오다가 죽어요. 중간에 심장마비. 마귀가 우리를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아요. 그게 은혜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혹여 정상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에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서 그것을 디딤돌 삼아 올라갔다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분명히 아니죠. 단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깨달아라. 근데 깨달지 못하고 계속 올라갔을 때 그 정상에서 뚝 떨어지면 그땐 끝장인 거예요.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점점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밀하게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무뎌져서 예전에는 조금만 기도하지 않아도 막 벌벌벌 떨렸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아도 별 느낌이 없을 때에 어쩌면 이것은 사울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을 줄 아는데 기도 안 해보니까 그래도 살거든요. 예전엔 기도해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는데 기도 안 해도 해결됐거든요. 아니 도리어 문제가 안 생기네. 점점 무감해지는 거죠. 사울의 길을 걷는 거죠.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버린 것을 당신을 버린 거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 자신에 대한 황명으로 분명하게 연결지어 생각하고 있죠.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은 좀 영적 감각이 항상 팔딱팔딱 뛰기를 축원합니다. 말초 신경이 살아 움직여서요. 조금의 불순종과 조금의 격기를 가더라도 이 심장에서 두근두근거리는 게 살아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에서 이 저주받은 인생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랬어요. 가슴에 두근거림이 사라지는 거예요. 떨림이 사라지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비극 중에 비극. 그가 바로 사울이었는데 그 양심의 화인은 갑자기 맞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학습 효과로 담대해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진정성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자,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러나 백성이 좋아한다는 이유 때문에 아말렉의 좋은 것을 다 남겨놓았죠. 사실은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무엘이 와서 보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서 미안해요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사무엘상 15장에서. 근데도 듣지도 않고 사무엘이 가버려요. 무슨 소리 하시냐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졸졸졸 쫓아와가지고 15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무엘이 떠난 것을 보면서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날 떠났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내 입장 좀 생각해 보라고. 내가 왕인데 일개 선지자가 나한테 그따위 말하고 가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냐고. 내 입장 좀 세워주시오. 가가지고 내 회개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좀 인정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좀 이 말 좀 해주시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 얘기 듣고 사무엘이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가가지고 그럼 아각을 불러오세요. 아각을 불러왔어요. 칼을 빼들고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죠. 뭔지 아십니까? 사울에게 속된 말로 엿먹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불순종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이 칼을 두고 확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경고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너에게 전한 거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다. 너랑 나랑 동급으로 보지 마. 그런 뜻이죠. 사울이 결국 사무엘을 어떻게 하지 못하죠. 자, 보세요. 진정성이라는 것은 태도에서 비롯되잖아요. 사울이 정말 회개해야 됐다고 한다면 다윗과 함께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질책하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바로 그 자리에서 거꾸라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침상이 썩도록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눈이 수도꼭지야. 쫙 기도 주여 하는데 막 콸콸콸콸 오는 거예요. 침대를 다 적셨대. 그래서 그 침상이 썩어버렸대요. 이거는 팔레스타인에서 있을 수 없는 건조 지역에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썩습니까? 수분이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금방금방 증발해 버리죠. 그만큼 다윗의 회개가 너무나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은 태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사울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으면 그의 태도도 바로 꼬꾸라지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의 바지를 질질 끓으면서 체면 생각하지 않고 사울 선지자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야 옳았다는 거죠. 결국 그의 회개는 뭐예요? 진정성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기의 죄를 내어놓은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게 사울의 모습.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그 강요 중에서 딱 한 명이 참 박수받고 있죠. 해양수산부 장관. 이 사람이 책임 당사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고가 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은 욕은 욕대로 들어먹었죠. 그런데 사고가 나자마자 진도 팽목항에 가서 지금까지 안 올라오고 있어요. 완전히 거기서 2달 동안 숙식을 하면서 한 사람의 실종자로 다 발견할 때까지 여기를 떠날 수 없다. 한 4, 5일 동안은 욕 치살나게 얻어먹었대요. 근데 그 다음 지나고 난 다음엔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엔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정성을 읽은 거예요. 저분은 쇼를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요. 2, 3일은 쇼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달, 2달 전혀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거주하는 걸 보면서 진정성을 읽은 거죠. 그래서 고민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해양부 수산부 장관과 이렇게 상담을 한대요. 물론 이제 강요가 바뀌게 될 때 그 사람도 바뀌게 되겠지만 바로 그거예요. 마음은 태도로 우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경외해요, 그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행동은 이래도요,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웃기지 마세요. 마음이 그러니 행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거칠지만 속은 순해요. 겉도 거칠어서 속도 거칠어서 이렇게 그런 거예요. 꼭 그렇게 얘기한다. 마음이 순하면요, 행동도 순해요. 마음이 거치면 행동도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그 진정성, 하나님께 이 마음에 있는 진정성을 바른 태도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질투하며 세월을 낭비한 사람.
이것은 일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우리가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질투는 사실 교만병에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질투는 열등감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죠. 다윗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교만, 그것이 그로 하여금 강한 질투에 사로잡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요, 정상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그 질투가 더 커집니다. 내 배우자가 정말 멋진 사람일수록 질투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질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건 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니까지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별것처럼 생각 안 하면 질투가 안 생겨요. 근데 내 배우자가 너무 대단하게 여겨지는데 그 대단한 배우자가 딴 사람하고 이렇게 눈빛을 교환하고 친절하게 대해준다. 그럼 막 속에서 열불이 생기는 거예요. 저처럼 저에게 간절히 포기한 제 아내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도 신경 안 써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질투가 더 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높은 자리가 얼마나 좁은지 알거든요. 올라간 사람은 알아요. 거기가 얼마나 좁은지. 정상은 피라미드처럼 생겼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점이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서 있기에 매우 불편한 좁은 공간이 정상의 자리죠.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딱 느낀 거예요. 한 명 올라오면 난 밀리겠구나. 이게 뻔한 거예요. 이게 뻔하다 보니까 라이벌,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용납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되면서 그 달콤한 맛을 느끼고 그 달콤한 맛을 누구에게도 나눠주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것이 결국 그를 지배하면서 평생 다윗 한 사람 미워하면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아말렉과 싸워야 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저 다윗이 발견되었다 싶으면 군대 동원해서 쫙 달려가. 이것이 결국 사울의 비극의 하나였어요. 만약에 사울이 정말 다윗에게 신경 쓰지 않고 정치를 잘했다면 사실 다윗이 왕위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울 자신이 자신의 그 주어진 기회,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인기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다 날려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사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사울을 4가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사울은 전반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다음부터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진정성이 없고 그리고 평생 질투하다가 인생 땅 친 비극적인 인생이 사울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루는 세 번째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진정성. 뭘 해도 내 마음의 진심이 태도로 잘 표현되게 해야겠다라는 것 하나 품고서 일주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